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그리고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참으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떠났고 바다도 이미 없었다. 그리고 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마치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준비하였다. 나는 보좌에서 나는 큰 소리를 들었다. 이르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그분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고 사람들은 그의 백성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분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리니 다시는 죽음도 애통도 부르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참으로 처음 것들은 다 떠났다.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기록하여라. 이 말들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니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샘물을 값없이 줄 것이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하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겁쟁이들과 불신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 그들의 몫이니 이것이 둘째 죽음이다. 그리고 마지막 7 재앙이 가득히 담긴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한 명이 내게 와서 말하였다. 이리로 오너라. 내가 네게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영안에서 나를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내게 보여주었다. 그 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으며 그 성의 빛은 보석 같았으니 맑은 자수정 같았다. 그 성은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12문이 있었다. 그 문들에는 12 천사가 있었으며 이름들이 쓰여 있었으니 그 이름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들이었다.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 있었다. 그리고 그 성벽에는 12 기초석이 있었고 거기에 어린 양의 12 사도의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내게 말하던 그 천사는 그 성과 그 성문들과 그 성벽을 재려고 금 측량자를 가지고 있었다. 그 성은 정사각형이었고 그 길이와 너비가 같았다. 그가 측량자로 그 성을 재니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이 12,000 스타디아였다. 그 성은 정사각형이었고 그 길이와 너비가 같았다. 그가 측량자로 그 성을 재니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이 12,000 스타디아였다. 그리고 그가 그 성벽을 재니 사람의 치수 곧 천사의 치수로 144 안마였다. 그 벽의 자재는 자수정이었고 그 성은 순금인데 마치 맑은 수정 같았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요한계시록 21장에 쓰여진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쓰여 있는데,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어린 양의 아내, 바로 신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왜 새 예루살렘 성을 어린 양의 아내, 신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도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1년 동안 묵상한 끝에 새 예루살렘 성을 왜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거하시는 성전, 바로 성전된 신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장 뒷부분을 보면 이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따로 성전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쓰여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되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성전된 신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장 그 2절 말씀을 보면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이 쓰여 있는데,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마치 자기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좌에서 어떤 큰 소리가 나는데, 그 큰 소리가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성막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바로 출애굽기에 쓰여져 있는 그 성막과 같은 그러한 움직이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움직이는 성막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앞구절에 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장면이 쓰여 있기 때문에 이 새 예루살렘은 바로 움직이는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움직이는 성전, 바로 신부된 교회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 그 출애굽기에 그 모세에게 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이 움직이는 성전, 새 예루살렘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움직이는 성전인 신부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단어가 바로 새 예루살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그 등장하는 그 움직이는 성막이 바로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움직이는 성막과 같은 신부들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니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샘물을 값없이 줄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알파와 오메가에 대해서 한 2년 전쯤에 게시판 글로 전해드렸습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로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 알파벳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알레프와 타브라는 글자가 됩니다. 알레프와 타브. 그런데 알레프는 바로 예수아를 상징하고 타브는 십자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알레프와 타브라는 것은 예수아와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아와 십자가.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알레프라는 글자에 천열매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레프라는 글자에 천열매의 의미가 있는 이유는, 이 알레프는 처음을 의미하는데 히브리어로 처음에 해당하는 단어에 천열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레프라는 단어가 천열매를 뜻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브는 십자가를 의미하는데, 이 십자가는 완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완성이라는 이 의미는 신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칼라라고 하는데, 이 단어에 신부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완성을 의미하고 십자가를 의미하는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신부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뜻하는 타브라는 단어에 신부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부가 십자가를 의미하는 이유에 대해서 깊이 조명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못 박히셨던 십자가, 예수와 함께 못 박혀서 예수와의 보혈이 뿌려진 십자가는 바로 예수와 함께 못 박혀서 어린 양의 보혈로 적셔진 신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바로 신부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부란 예수와 함께 못 박혀서 어린 양의 보혈로 적셔진 십자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이 말에 바로 신부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바로 신부와 함께 못이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같은 신부들에게 어린 양의 보혈이 적셔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바로 신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바로 신부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신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가 바로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가 바로 십자가와 같은 신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의 면적이 400인데 이 400은 바로 타브를 가리킵니다.
타브. 히브리어로 타브가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의 숫자값이 400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가 가로와 너비가 20, 20으로 되어 있어서 그 면적은 20 곱하기 20 해서 400이라는 수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400은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가 십자가를 뜻한다는 것은, 지성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지극히 거룩한 곳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지극히 거룩한 신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는 바로 신부를 의미하고 이 신부가 숫자값 400, 바로 십자가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의 그 면적이 400이라는 것은, 이것은 십자가를 의미하고 바로 신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지극히 거룩한 곳, 그것이 바로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란 예수와 함께 못 박혀서 어린 양의 보혈로 적셔진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레프와 타브에서 이 알레프는 처음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처음이라는 단어에 첫 열매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브에는 십자가, 바로 신부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부. 그래서 알레프에는 첫 열매의 의미가 있고 십자가에는 신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알레프와 타브에 첫 열매 신부, 첫 열매 신부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알면 알수록 너무나도 놀라운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해서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를 정말로 헤아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레프와 타브라는 이 단어들의 예수아와 십자가라는 의미가 있고, 이 알레프에 첫 열매의 의미가 있고, 또 타브에 신부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첫 열매 신부라는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하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하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요한계시록 그 시작할 때 그 2장이라든지 그 3장에 씌어진 말씀들을 보면 7 교회에 대해서 예수와께서 이기는 자에게는 어떠한 상을 주실 거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 교회 중에서
이기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또한 그들이 예수와의 신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겁쟁이들과 불신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 그들의 몫이니 이것이 둘째 죽음이다. 하지만 겁쟁이라든지 불신자들, 그리고 가증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 음행하는 자들, 마술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이 그들의 차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둘째 죽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7 재앙이 가득히 담긴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한 명이 내게 와서 말하였다. 이리로 오너라. 내가 네게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영안에서 나를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내게 보여주었다. 그 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으며 그 성의 빛은 보석 같았으니 맑은 자수정 같았다. 이렇게 요한에게 한 천사가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보여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 움직이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성전. 바로 움직이는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성막. 그래서 출애굽기에 쓰여져 있는 그 성막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쓰여 있는 성막과 새 예루살렘의 공통점은 이렇게 움직이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성막과 새 예루살렘 성은 마지막 때에 탄생하는 움직이는 성전인 신부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그 움직이는 성전을 만들게 하신 이유는 마지막 때에 이렇게 성막처럼 움직이는 성전인 신부들을 예표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이 공중에 들림 받아서 가나안 성으로 들어가는 장면은 그 성막이 공중에 들림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사건은 바로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성막 같은 신부들이 공중에 들림 받아서 하나님이 계시는 가나안 성으로 들어가는 사건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으며 그 성의 빛은 보석 같았으니 맑은 자수정 같았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을 보석에 비유하시는데 이것은 바로 보석 같은 신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맑은 자수정 같았다고 하는데 자수정은 포도주 빛으로 이 포도주는 바로 결혼식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이스라엘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청혼을 할 때 포도주를 잔에 가득 따라서 신부에게 그 포도주를 건네주면서 청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빛의 자수정은 결혼식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빛의 자수정은 어린 양의 보혈을 뜻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6월절 만찬에서 이 포도주를 따라서 그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예수와의 보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포도주는 또한 어린 양의 보혈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의 맑은 자수정 같은 이유는 이 포도주빛, 바로 어린 양의 보혈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덮여있는 신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벽이 있었는데 그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었고 그 12기초석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 성벽은 바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벽을 뜻하는데 이 새 예루살렘 성벽의 기초석이 12개로 되어 있는데 이 12개의 기초석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새 예루살렘 성벽의 12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12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벽은 12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진 신부된 교회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벽이 바로 신부된 교회를 뜻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정사각형이었다고 쓰여 있는데 이것은 바로 동서남북 어느 쪽에서 보든지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바른 모습,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동서남북 어디에서 보든지 이렇게 올바른 모습의 신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을 쟀을 때 길이, 너비, 높이가 똑같이 12,000 스타디아였다고 쓰여있는데 여기서 12,000이라는 수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12,000은 바로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침받은 그 12,000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그 인침을 받는 내용이 쓰여 있는데 계시록 7장에 등장하는 그 12,000이라는 수가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같은 신부.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치수가 12,000 스타디아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12,000이라는 수는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고 이것은 계시록에 쓰여 있는 그 12,000명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과 같은 신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